오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인데, 사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항상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두려움. 오늘 본문에도 그 앞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저는 도마라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는데 도마는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크고 거기에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지 않지만 사실 도마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취를 감춰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마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시고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느냐? 도마는 숨어 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신 이후에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감춰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시고도 열흘이 지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엔 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앞에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그분의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고 주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셨어 했더니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정말로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기 전에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했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라고 말하는데도 도마는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이리 줘봐라. 자, 내 손에 못자국, 구멍이 뚫려 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찔려 있는 창자국에도 네가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도마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만져봤으면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죠. 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도마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도마는 이제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120명의 무리 속에 도마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마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어디서 연결되어서 나오냐 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많은 문헌과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도마는 더 이상 성경에 도마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 서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인도의 상류층들과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제들이 심한 질투와 도마에 대한 미움을 표출합니다. 도마는 인도 남서쪽에서 이동하여 인도 최고 남단 동쪽에 있는 도시 첸나이라는 도시로 그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 첸나이까지의 거리가 6,000km예요. 이 6,000km나 되는 거리를 도마가 가서 그곳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그곳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헌들을 보면 도마가 이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도마가 순교한 그곳에 지금도 그곳에 첸나이에 도마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고 그 도마의 언덕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가 순교했던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교회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도마의 인도에 있는 첸나이의 도마의 언덕에 도마가 순교했던 자리에 자그마한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앞에 동상은 도마에게 주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는 장면이고 그 뒤에 있는 기념교회 정문에 써져 있는 것은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도마의 고백이 그 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이곳에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마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동쪽의 끝단에 있는 대한민국 그 당시 가야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많은 흔적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그 순교한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묘지가 써진 곳에 또 기념교회가 있고 많은 저곳에 힌두교 인도라는 나라에 도마가 세웠던 그 교회들과 그게 십자가들이 가면 많이 첸나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도마가 왜 6,000km나 떨어진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까? 삶의 어느 순간은 믿음이 없어서 숨었고 삶의 어느 순간은 불안해서 의심이 많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힘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바닥을 만진 이후에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도마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이 주님이 오직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6,000km나 떨어진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인도까지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 마지막에 심장에 창이 꽂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믿음의 문제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과 본질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제발 자유를 해방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주셨고 그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자 했어. 돌아가자.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는데, 그토록 원했던 해방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자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한 이야기가 되게 제가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들은 돌아가자고 했을까를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되게 공감이 돼서 이번 주에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이 제가 영화를 봤죠.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이 앤디라는 사람인데 아내와 불륜남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어요. 안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인간다움,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복역을 하는 동안도 어떤 수모가 오고 어떤 폭행을 당해도 자유와 희망에 대한 끈을 절대 놓지 않아요. 거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앤디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졌죠. 교도소 바깥에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이렇게 몰래 반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브룩스라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 가장 오래 감옥 생활한 50년을 생활한 할아버지 노인이 있어요. 자그마한 도서관, 보잘것도 없는 거 관리하는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종신형이었는데 모범수로.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다는 게 그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정부에서 얻어주는 집이 있었고 직장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그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 내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유를 막상 얻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고 자기 생을 끝을 내죠. 이 감옥 안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왜 자유를 얻었는데 그토록 이 감옥 벗어나면 참 좋을 텐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때 레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저 담벼락이 너희들에게는 경계선으로 보이지만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레드라는 사람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브룩스라는 사람이 묵었던 그 호텔에 들어가고 또 마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도 소개해 줬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저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건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실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때 레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혼잣말. 나는 그곳에서 허락 없이는 한 번도 화장실을 갈 수 없었기에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이 나오지 않아. 한 방울도 오줌이 나오지가 않아. 허락을 받아야 나와. 그에게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상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많은 시간과 내가 벌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총포상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라도 아무나 하는 사람 쏘고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친구처럼 지냈던 앤디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나 반드시 나가서 약속한 어떤 장소에서 당신을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중에 거기 가서 그 앤디를 만나죠. 앤디는 탈출해요. 20년간 벽을 팝니다. 20년간 망치 하나를 가지고 벽을 파서 결국은 탈출을 해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그 사람은 누려요. 왜? 한 번도 그 사람은 희망과 자유를 포기한 적이 없고 20년간 자기는 그 안에 살았지만 항상 자유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돌아가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막상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두려운 거였던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런 불안함 없이 살았던 그곳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난 가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부럽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더 편해 보여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한 법 있잖아요. 이런 것만 범하지 않으면 너무 자유로워요.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 누가 그거 말립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겠다는데. 만나가지고 남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뒷담화하고 뭐 비난하고 해도 왜?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 끝나면 유일한 희망이 좋아하는 사람들 딱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맥주 마시고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놀러 가면서 그들은 뭔가 신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 다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런 것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룩해라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어떨 때는 더 편하다는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사실 그게 더 편한 게 아니라 자유를 얻어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도 믿음이 있어야 그걸 날마다 누리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건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항상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기쁨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가 삶 가운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My Lord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부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데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는지. 애굽에서는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만 살면. 시키는 대로만 살면.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나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질 수 있었다면 가나안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모든 것이 나의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나의 부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누린 사람들을 수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찾았지만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짧게 두 사람 정도 소개하려고.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가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죠. 왜?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내시고 안위하실 거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날들은 많았고 슬픈 날들은 많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니까 이제 난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만 가졌더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쓸 때 항상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너무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종으로 격하시킵니까?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도 이렇게 소개해도 될 텐데 굳이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안전한 게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다 책임지실 거거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다 책임지실 거거든. 오늘 도마가 말한 나의 주님이라는 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선하시죠, 신실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죠.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시죠, 능력이 무한대로 많으시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을 요새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뭐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혼자 좀 걷고 있는데 우연히 예전에 알던 우리 분들을 좀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교회는 좀 어떠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저한테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면 또 뭐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고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고민도 많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고 또 상황이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놀라운 거 하나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안함이 없더라고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제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힘들지만 망하지 않는다. 어렵지만 절대로 우리는 승리한다. 왜?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수는 있고 종이 연약할 수는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절대 우리는 망하거나 절대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더라. 어제 이렇게 학생들 비 오는데 6시간씩이나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도 좀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좀 어떠시냐고. 좀 힘들어요. 잠도 편히 못 자고 있더니 얼굴은 안 그러신데요. 얼굴은 좋아 보이시는데 당황했어요. 입술이 다 부르트고 얼굴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 하나는 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이유가 현실이 힘들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파도치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너무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뭔 일 생길까 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느닷없이 정말 주님이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와, 저는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걸어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걷는 듯 싶더니 물속으로 쏙 빠져버렸어. 그때 주님이 손을 잡아 올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이거든.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희망과 자유와 하나님 주신 구원과 축복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지를 못하고 이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순간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잖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살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술잔 기울이고 막 세상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가 없고 구원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도마에게 오셔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 있는 자가 되니까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인도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구원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믿는 사람들의 그 실력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린 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연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도와주실 것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